7절. 자연의 법칙대로 해도 일반적으로는 적당한 때를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도덕적이요 영구한 명령으로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순종할 의무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7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시고 그날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일의 마지막 날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한 주일의 첫날로 변하였으니 이날을 성경은 주의 날이라 칭하였고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속될 것이다. 해설. 예배는 별도로 정한 시간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세속주의 목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이 예배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주일에 성도들이 따로 모여 예배를 드릴 필요가 어디 있는가? 누구나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식사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운동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그것으로 예배를 대신하면 될 일이 아닌가? 주일 예배는 왜 드리는가? 참으로 언어 도단이다. 이런 가르침에 현혹되어 성도들은 비판 없이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남에게 그렇게 가르친다. 남을 잘못 가르치면 큰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야 한다. 이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3장 1절 말씀에서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선생된 자의 심판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요즘 성직자나 평신도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른다. 이것이 큰 문제이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에 타락을 거듭한다. 하나님은 7일 중 하루를 특별히 안식일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도록 제정했다. 그 하루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7일 중 하루를 말한다. 안식일은 창세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주의 마지막 날, 즉 토요일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세상 끝날까지는 주의 첫날이 안식일이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부활하신 주님의 계시를 받았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새로 조성된 것이다.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안식일은 분명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토요일에서 주일로 변했다. 주님이 부활하신 직후부터 사도들은 주일에 예배드렸다. 증거 구절인 고린도전서 16장 2절,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보라. 8절. 이 안식일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날 사람들은 마음을 준비하고 일상생활의 용무를 미리 정돈한 후에 세상의 일들과 오락과 그에 대한 생각을 끊고 온종일 거룩하게 쉬며 공공예배와 사적예배 그리고 구제와 긍휼의 의무를 향하는 데 바칠 것이다. 해설. 여기서도 거룩하게 라는 말이 나온다. 이와 같이 신앙 고백서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 거룩, 경건, 두려움이란 말을 자주 쓴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여 그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할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본질과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가르친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해야 한다. 개혁주의 성도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6일간의 미리 시간 여유를 가지고 잘 정리해야 하고 주일에는 마음을 준비하고 세상 일이나 말이나 생각이든 간에 세상 일이라면 삼가야 하며 하루 종일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주일은 축제의 날이다. 가장 기쁜 날이다. 주께서 구원을 완성한 날이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날이다. 주일은 곧 부활의 날이다. 그
그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한다. 주일은 하루 종일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의 말씀을 들으며 배우며 그를 찬송하며 그의 사랑을 남에게 전하는 축제의 날이다. 이런 연고로 칼빈이나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을 다른 날과 같이 여길 뿐 별도로 성대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만을 축제의 날로 지켰던 것이다. 직장에 나가는 이들은 쉬어야 하며 오락은 어떤 형태이든 금하며 그날은 하루 종일 개인 예배와 공예배에 참여한다. 주일에 할 수 있는 일 3가지가 있는데 즉 1. 경건의 생활 2. 필요한 일 그리고 3. 자선행위이다. 여기서 경건의 생활이란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전도하는 일이며 필요한 일은 그날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한 일, 이를테면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데 그날 안 하면 환자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이다. 자선행위란 병원이나 감옥을 방문하는 일, 구제하는 일 등을 말한다. 이 외에 다른 일은 어떠한 일도 주일에 금한다는 것이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이다. 이 3가지만 허용된다. 흔히 일부 예배를 8시에 드리고 하루 종일 운동을 하거나 다른 세상 일을 하거나 직장에 나가는 등의 세속적 사고방식을 신앙 고백서는 절대로 허락지 않는다. 개혁주의 성도는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대로 성경을 생활화하려고 노력한다. 장소가 협소해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타당하지만 각자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시간을 나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의 NAPARC 북미주 장로교 개혁교회 협의회의 교단으로서 장소가 협소한 이유 말고 예배를 나누어 드리는 것은 한인들이 모여있는 KAPC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와 PCA 미국 장로교회의 한인노회, ARPC 연합개혁 장로교회의 한인노회 뿐이다. 오늘날 교회에 잘못되어가는 예배 풍습들 1. 주일 오전 일찍 일부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업소에 나가서 일하거나 아니면 친구와 같이 골프를 치러 간다. 2.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명하지 않은 예배 형식을 도입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만 벌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죄는 그냥 눈 감아주는 무질서하신 분인가 생각해보자. 3. 교인들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강대상에서 연극도 하고 연예인들을 초청하여 노래도 듣는다. 가끔 댄스 파티도 갖는다. 이런 기분풀이가 무엇이 나쁜가? 4.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모르는 새로운 목회 기술을 개발하여 실습했더니 교회가 숫자적으로 크게 부흥하여 하나님에게 크게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5. 성경 말씀은 무엇라고 하건 교인들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예배를 드리자. 교인들은 템포가 빠른 음악을 좋아하니 장송곡 같은 찬송가는 버리고 새로운 세속 음악을 도입하여 교인들을 신나고 기쁘게 하여 다음 주일에도 그들이 교회에 출석하도록 한다. 6.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려면 교회에서 죄를 말하지 말라. 사람들의 기분이 상하여 교회 출석률이 떨어진다. 7. 교리를 따지면 교인들 간에 분열이 생기니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 8.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목회 원리이다. 그래서 열린 예배가 좋다. 9. 1년에 한 번 있는 세계적 축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주일에 있게 되면 그날 예배를 취소하고 모두 마라톤에 참가하든지 아니면 운동을 구경하도록 한다. 10. 예배는
예배드리는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인간이 기분 좋아할 때 그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므로. 11. 계시를 못 보는 사람은 2등 크리스찬이며 훌륭한 성도는 항상 새로운 계시를 보아야 한다. 성경의 종결성을 믿지 않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여전히 임한다. 12. 천당이나 지옥 혹은 연옥을 구경하고 왔다고 하는 목사는 그 어느 누구보다 신령하고 본받을 우수한 목사이므로 되도록 많은 헌금을 그에게 보내야 한다. 13. 트레스디아스 혹은 알파 코스를 거부하는 성도는 교회에서 절대로 직분을 맡지 못하며 항상 2등 성도로 생활해야 한다. 14. 목사는 교회의 제사장이니 목사에게 불복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 15.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목사님만을 지칭하는 말씀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중에서 십계명과 관련된 부분. 십계명 중 첫 4계명에 관한 대요리문답. 101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 답. 십계명의 서문은 이러한 말들이니 곧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한 것이다. 이 서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주권과 여호와이심과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자존하시는 이로써 그의 모든 말씀과 행사에 존재를 부여하신 것을 나타내시고 또한 옛날 이스라엘에게 하시듯 자기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과 애굽의 종살이에서 저희를 인도하여 내시듯 영적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나타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만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는 것이다. 102문.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의 도리를 포함하고 있는 첫 4계명의 요지는 무엇인가? 답.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의 도리를 포함하고 있는 첫 4계명의 요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103문. 제1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것이다. 104문.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과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되 생각으로, 묵상으로, 기억함으로, 지극히 높임으로, 공경함으로, 경배함으로, 선택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를 두려워함으로 행할 것이며 주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뻐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를 향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불러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온 정성을 다하여 순종과 복종을 하며 모든 일에 주를 기쁘게 하고자 애쓰고 무슨 일에나 주께 범죄하면 슬퍼하고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것이다. 105문. 제1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인가? 답. 제1계명이 금하는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무신론과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혹은 그 대신 여러 신을 두고 예배하는 우상 숭배와 우리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공인하지도 아니하는 것과 이 계명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안 하거나 경홀히 하는 것과 무지와 잊어버리는 것과 오해와 거짓 의견과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악한 생각들과 하나님의 비밀들을 뻔뻔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과 모든 망령된 것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과 과도하고 절제 없이 다른 일에 마음과 의지와 감정이 쏠리는 것과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하나님께로부터 마음과 뜻이 정성이 떠나는 것과
헛되게 남을 잘 믿는 것과 불신과 이단과 잘못 믿는 것과 의혹과 절망과 완고함과 심판을 받으면서도 무감각한 것과 마음이 굳은 것과 교만, 주제넘음과 육신의 방심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비합법적 수단을 쓰는 것과 비합법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과 육신의 향락과 기쁨, 부패하고 맹목적이고 경솔한 열심, 냉담함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죽은 것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하는 것, 성자들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피조물을 대하여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것과 마귀와 상담하고 맺은 모든 맹약과 마귀의 암시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사람을 우리 신앙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과 하나님과 그 계명을 경홀히 여기거나 멸시하는 것과 성령을 거스르고 근심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에 불만하고 조급해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하시는 불행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우리의 됨됨이나 가진 것이나 능력의 선한 것을 두고 그 찬양을 재산이나 우상들이나 우리 자신에게나 혹은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이다. 106문 제1계명 중에 나 이외에 라고 한 말씀이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1계명 중 나 이외에 혹은 내 앞에서 라는 말이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특별히 살피시고 그것으로 분하게 여기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증거요 가장 염치 없는 처사가 되도록 악화시키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무슨 일로 주를 섬기든지 그 보는 앞에서 하듯하게 하려 하심이다. 107문 제2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2계명은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이다. 108문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인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들으며 성례를 집행하고 받으며 교회 행정과 치리와 봉사의 일과 그런 사역의 연속, 종교적 금식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과 하나님에게 서원하는 것을 하며 아울러 모든 거짓 숭배를 자기의 직위와 소명을 따라서 거절하고 미워하고 반대하여 모든 우상과 기념물과 함께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는 것이다. 109문 제2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인가? 답 제2계명이 금하는 죄는 온갖 우상을 고안해내는 것과 우상 숭배를 의논하는 것과 명령하는 것과 쓰는 것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지 않은 예배를 어떤 모양으로라도 승인하는 것이며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인데 삼위일체 중 전부 혹은 일부를 내면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서나 또는 외면적으로 어떤 종류의 우상 혹은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그것을 예배하거나 그 안에서 또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며 꾸며낸 신들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들을 예배하는 것과 섬기는 것과 미신적인 모든 방책과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는 것이나 가감하는 것을 금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고안해서 실행하는 짓이거나 전통으로 말미암아 남에게로부터 받은 것이나 비록 고전, 습관, 신앙심, 선의나 그런 이름이나 구실로 해도 죄가 되며 성직매매와 신성한 것을 더럽히는 것과
온갖 모양으로 무시하며 경멸하며 방해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와 규례를 반대하는 것이다. 백신문 제2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첨가된 것이 무엇인가? 답. 제2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첨가된 것은 이러한 말이니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제가 되신 것과 우리가 그의 소유된 것 외에 자신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를 위한 뜨거운 열심과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분노와 이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국문하시며 여러 세대에 걸쳐 저희를 처벌하시겠다고 위협하시며 그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를 높이시며 여러 세대에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다. 111문 제3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다. 112문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맹세와 서원과 제비 뽑는 것과 그의 행사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신 것은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되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로써 거룩한 신앙 고백과 상응한 교제를 하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다. 113문 제3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인가? 답. 제3계명이 금하는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하신 대로 쓰지 않는 것과 그 이름을 무식하고 망령되고 불경하고 세속적이요 미신적으로 남용하거나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행사를 신성을 모독함으로 혹은 위증함으로 쓰는 것이며 모든 죄악된 저주와 맹세와 서원과 제비 뽑는 것이며 우리의 맹세의 서원은 합법적인 것인데 이를 어기는 것이나 불법적인 것인데도 지키는 것과 원망하고 시비하며 주제넘게 세부까지 간섭하며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잘못 적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느 부분이라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거나 곡해하는 것과 불경한 농담과 이상하고 유익이 없는 질문들, 헛된 말다툼이나 거짓 교훈을 주장하는 것이며 말씀이나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무엇이라도 마술이나 죄악된 정욕이나 행위에 남용하는 것이며 헐뜯고 비웃고 욕하거나 어떤 모양으로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도리를 반대하는 것이며 위선으로 혹은 사악한 목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며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불안하고 현명치 못하고 결실이 없고 더러운 생활로 믿음의 수치를 끼치거나 믿음에서 타락하는 것이다. 114문 제3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첨가된 것은 무엇인가? 답.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니 이는 그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므로 우리가 그 이름을 어떤 식으로라도 회방하거나 남용할 수 없으며 특별히 하나님은 이 계명을 범하는 자를 용서하시거나 죄 없다 하시지 않기 때문에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도 사람의 비난과 형벌을 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116문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4계명이 모든 사람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정하신 절기를 그의 앞에 신성하게 혹은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며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온종일 지킨다. 이날은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기까지는 이래 중 7째 날이고 그 후로부터는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이래 중 첫날인데 이날이 기독교의 안식일이요 신약에서는 주일이다. 117문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여야 하는가? 답.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온종일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며 죄악된 일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도 그치고 그 외에는 그 시간을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허용하는 것을 제외한 공적, 사적 예배에 바쳐 사용하기를 기쁨으로 삼고 그 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비하며 조심성 있게 또 부지런하고 적당하게 우리의 세상 일을 때를 맞추어서 해치워 우리가 그날의 임무를 감당하기에 쉽도록 하는 것이다. 118문 왜 특별히 가장이나 윗사람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주어졌는가? 답. 안식일을 지키는 책임이 가장이나 윗사람에게 있는 것은 저희만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책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키도록 돌아볼 의무가 있으며 또 저희는 자기 세상 일로 인하여 자주 아랫사람을 안식일 지키는 것을 방해할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119문 제4계명이 금한 죄는 무엇인가? 답. 제4계명이 금한 죄는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유익 없이 이행하거나 그것의 실증을 느끼는 것이며 나태함으로 그날을 더럽게 하거나 죄악된 일을 행하는 것이며 세상의 일과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일과 말과 생각을 하는 것이다. 120문 제4계명을 더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첨가된 것은 무엇인가? 답. 제4계명을 더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첨가된 것은 그 공평성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행할 여러 가지 일을 위하여 7일 중 6날을 허락하시고 자신을 위해서는 오직 하루만을 떼어두신 것이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하신 것은 그날 하루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장하는 이가 되었다 하심이요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란 것은 또한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이니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복을 내려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거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날을 거룩하게 함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내리는 축복의 방편이 되게 정하신 것이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것이다. 우리 모두 바로 알고 바로 믿자. 바르지 못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노하신다. 이 사실을 명심하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진정으로 성경에서 정한 대로 예배드려야 한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